957페이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미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헛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일을 경험하며 관찰하며 연구하며 평가한 결과 헛된 것이 인생이다.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지만 해 아래에서 하는 말은 더 많이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첫째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인생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인간에게 재앙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며 꾸역꾸역 전진하다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인생은 헛된 존재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말씀은 죽음이 닥친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닥칩니까? 2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상대적으로 대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 의인도 죽고 선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악한 사람 말한 것도 없다는 거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누구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언젠지 모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죽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지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출근할 때 속옷을 깨끗한 거 갈아입고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갈 때 속옷이라도 깨끗해야 안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덜 창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헛됩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혹시 사고 나서 병원에 가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래서 속옷을 깨끗이 입는다. 참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허무주의가 많습니다. 비관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봐야 별 수 없더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즐겁게 살아라 그럽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라 그럽니다. 4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죽은 탤런트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사자와 개를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사자가 죽어 있는 사자라면 가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느낄 수가 있다. 즐길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 특권입니다. 저도 이제 쫓게 나이가 드니까요. 힘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나면 힘이 나요. 이게 이상해요. 설교하고 나면 이거 내가 살아야 될 의무가 이 용기가 생기고 이게 사는 거구나. 새벽기도 올 때는 좀 힘들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오히려 힘이 생기고 설교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게 살아있는 증거구나. 살아있는 증거. 그러니까 기쁘고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건강이 안 좋고 불편할 때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지요? 즐겁게 살아야지. 웃어야지. 감사해야지. 지금은 어렵지만 더 잘 될 거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또 명절이 오는가?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또 부모님에게 용돈 또 드려야 되는가? 고향 또 가야 되는가? 음식 또 해야 되는가? 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즐겁게 만날 그런 기회가 왔구나 그랬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기쁨으로. 지금 현재를 잘 누리는 기쁨으로 음식 먹는 것. 그 반찬 투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반찬 투쟁하지 말자. 남편들이
무엇이든지 음식 잘 먹으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격 좋다 그럽니다. 성격 좋은 게 아니고 둔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격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다 하면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못 먹습니다. 그 죽은 사람 앞에 그 음식 제일 좋은 거 갖다 올려놓는데 그거 다 헛질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음식 올려놓는 거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내 곁에, 지금 내가 먹는 거 제일 좋은 겁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외모에 신경 써라 그런 말입니다. 외모에. 죽고 난 다음에 화장 잘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 시간 지나면 뭐 있습니까? 살도 없고 피부도 없고 해골만 남아있는데 그거 예쁘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런 말입니다. 체념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쁘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말입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마라. 머리도 예쁘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머리카락 없어도 향내 나도록 그 말입니다. 이게 머리카락 많으면 말할 것도 없고 외모를 예쁘게 그런 말입니다. 9절 말씀,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생활 즐겁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죽고 나면 부부생활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오순도순 손잡고 다니고 즐겁게 기쁨으로 행동해라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10절 말씀에 보면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해야 됩니다. 수준 낮은 거, 반복적인 거.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를 즐겁게 누려라 그런 말입니다. 식사를 하든지 옷을 입든지 부부 대화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서 못 살겠다. 겨울 되면 추워서 못 살겠다.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못 살겠다. 가을이 되면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 못 삽니다. 그 사람은.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이 있어 좋고, 겨울이 되면 눈을 보아서 좋고, 봄이 되면 생명이 싹 트는 것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고, 사지사철 아름답습니다. 봄이 제일 좋고, 여름이 제일 좋고, 가을이 제일 좋고, 겨울이 제일 좋고, 내가 보는 계절이 제일 좋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좋다는 겁니다. 현재를 즐겁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슬로우시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로우시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말이 슬로우시티인데,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좀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인구도 좀 작고 환경과 잘 어우러진 슬로우시티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7년도에 섬 청산도 완도라는 그 군, 완도군 청산도가 제일 좋다고 아시아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거기 가서 산책을 한다 그럽니다.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고 무엇인가를 느껴보고 길게 호흡하는 생활, 슬로우 시티, 그런 말을 합니다. 산책할 때도 막 경쟁하듯이 등산 빨리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가면 막 빨리 간다고. 자전거도 빨리 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전거 타는 게 중요한 거지. 걷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슬로우, 천천히, 그 슬로우 시티, 느림의 미학,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 느림의 미학, 그런 거 즐겨라 그럽니다. 다운 시프트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다운 시프트. 다운 시프트는 원래는 그 자동차 변속을 과속으로 가다가 한 칸 낮춘다, 그런 말입니다. 다운 시프트.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도 좋아하는 일, 느긋한 삶, 돈을 들이기보다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일, 소비하기보다는 뭔가 만드는 것, 이거 다운 시프트,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이 없다면 나에게 있는 작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서 조금 느리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 찾아본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운동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외에도 시간 내어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1시간 둘러보고 환경 정리하고 찾아오는 사람 인사하고 시간 내어서 전도지 지난 한 사람에게 전화 보고, 그거 다운시프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별일 없어도 전화해서 안부 묻지요. 다운시프트입니다. 달팽이의 생활이라 그래요. 달팽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속도가. 그런데 달팽이는 목표가 있습니다. 헌책방에 가서 옛날 책 끄집어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조금씩 읽어본다는 거지요. 석양길에 걸음을 걸어보고, 요즘 다 컴퓨터 시대지만 손편지 한번 써보고, 유머 감각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집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일입니다. 어떤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올라갈 때 성공을 향하여 정신없이 다른 박질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니까 주변에 이름 모를 꽃이 있더라. 천천히 했더니 내 주변에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있더라는 거지요. 자연을 음미하면서 내게 주신 기회를 살펴보고 사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머가 필요한데, 설교 때 유머를 조금 쓰고 싶어도 성도들이 웃어줘야 유머를 쓸 텐데 웃지를 않고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 말했나 싶을 때도 있는데,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인기 있는 이유가 그 유머를 잘 쓴다는 거예요. 그가 그 암살범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날렵하게 피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 총에 맞아 죽으면서 영화에서는 날렵하게 피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의료진에게 여러분 공화당원이 되면 좋겠어. 민주당은 되면 자기한테 해칠 것 같으니까 공화당은 되면 좋겠어. 그래서 레이건이 유머 감각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머를 던질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웃으면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웃으면, 옆에 웃음소리 듣고 나도 웃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앞 사람이 크게 웃으니까 나도 따라 웃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유머 감각이 너무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무언가가 나에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어떤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아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 젊은 며느리가 하지 마라 몰다 못하고, 또 시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가 방침을 줬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맛으로 승부하세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젊음을 즐기라 그 말이지요. 젊음도 즐기고 노련한 인생도 즐기고, 내가 이제 얼마 안 살을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즐기라는 겁니다. 어떤 TV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참석자에게 묻는 중에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안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리 말합니다. 예,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더 좋은 사람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 겁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놈이다, 그놈이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라.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조절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교회 일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를 억지로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무겁고 때로는 싸우고, 그거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일을 하면 잘한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일해줘서 고맙다고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교회 당회장 일을 맡고 있는데 6년째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갈등이 첨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 내려놔라고, 다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물론 사과하고 용서할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사과한다 그런 것 진심은 아니잖아요. 진심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다. 때로 교회에서 전도하시오. 그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줄 자 보냅니다. 그러나 내 생애에 지금 기회는 마지막이다. 2022년은 올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한 4개월, 5개월 남아있는 이 기간에 주님을 위해 최선으로 즐겁게 살다가 2022년 감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말입니다.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 너의 몫이다. 너 몫이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라 그런 말입니다.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 땅에 시선 두면 땅이 우상이 됩니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은 숭배의 대상을 원합니다. 즐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봄, 가을 즐겁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 되면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여행이 우상이 됩니다. 봄을 주신 하나님,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행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더 즐거운 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교회도 자식도 취미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어렸을 때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바르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내 자녀가 못났도, 내 자녀가 헛된 일을 해도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를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수고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준 이유가 있을 거야,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 살다가 죽으라는 말이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내용이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페 디엠,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붙고 오늘을 붙잡아라. 그냥 지 맘대로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거 다 쓰고 죽어라.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 다 쓰고 죽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거 쓰지 않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더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최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축복입니다. 미래가 더, 그러므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에게 최고의 날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즐겁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앤디라는 주인공,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죄수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날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실 문을 잠그고 음반을 틀어주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음악이 쫙 흘러갔습니다. 선율이 너무 예쁘고 죄수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도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앤디를 두들기 패고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2주간 독방 생활을 그랬습니다. 독방 생활에 넣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 이상이 올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2주간을 지났습니다. 독방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멀쩡합니다. 아니, 힘들지 않았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앤디가 말합니다. 견딜만 했어. 모차르트의 음악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야. 아니, 독방에 녹음기도 없고 음악이 없는데 어떻게 음악을 듣는단 말이냐? 앤디가 말합니다. 내 가슴에 있는 거야. 내 가슴에. 독방에서 눈을 감고 피가로의 결혼 그 음악을 재생하면서 듣고 또 들은 거야. 내 마음에 음악이 있으니까 독방 생활도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나 고통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물고기에게 그물이 있고 새들에게 올무에 가슴 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그게 은혜고 기쁩니다. 여러분 가슴에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못 해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국 소망하니까
이 헛된 것을 이길 수 있더라. 무엇을 해봐도 인생은 거기서 거기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게 사는지 참 우리가 궁금합니다. 예수 믿고 즐겁게 사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즐겁고 감사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